이 유다서는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성경에서는요 한마디를 계속 얘기해요. 너 진짜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요 모든 성경이 다 그거예요. 너 믿는 사람 맞아? 나 믿는데요. 그럼 확인해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전무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유다서 같은 것은 중요하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여기 특별히 믿는 사람은 다른 얘기로 하면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인가? 넌 믿음은 있지만 내 경건하다고는 못하지. 그럼 정말 믿음인가? 이런 것을 우리들이 확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이 가짜 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름을 3대 악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세 사람을 특별히 여기 거론을 합니다. 가인, 발람, 고라.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그 탐욕의 길,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 절대로 그들을 피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인은 잘 아시죠?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 죄악의 열매가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가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배, 참된 예배를 암시해 주셨어요. 그게 가죽옷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양의 죽음으로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 모범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에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져가면 되잖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자기 중심적 예배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 자기 속의 교만이 드러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발람이지요. 발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를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어요. 가지 마라. 나중에 이 모압의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마음이 동요됐어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또 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마음은 결정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발람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욕심이 자꾸 발동해요. 욕심이 자꾸 활동하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는데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는 응답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처음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 였는데 그런데 발람이 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죠.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하나님 나귀의 입을 벌립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그만큼 무지해졌다는 거죠. 짐승보다 무지해지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요, 탐욕이 생기면 짐승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사람의 눈에 되는 게 없어요.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 막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돌아가서는 이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발락에 가서 내가 저들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망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면 망한다. 이게 발람의 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아요. 말씀을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나 뒤로는 이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고 뒷돈을 두둑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탐욕에 지배되는 길, 그 길 피해라. 세 번째,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도 레위인이었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도 하나님을 하고 나도 하나님을 하고 왜 당신들만 그렇게 스스로 높여서 지도자 노릇하느냐? 우리도 한번 해먹자.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요. 250여 족장이요. 엄청 많은 숫자죠. 내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세요. 고라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고라 쪽에 있는 사람 땅을 벌려서 땅으로 삼켜버려요. 흔적도 없이 남겨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고라의 폐역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라 내 자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엄청 귀하고 고라 너는 작은 일 했지?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아요. 이 땅에서 맡긴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라.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는데 자리 지켜라. 자리 지키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3대 악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이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가짜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6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애찬의 암초. 애찬은 뭐냐면 사랑의 식탁을 얘기하죠.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밥 먹어요. 근데 암초 노릇을 해요. 암초는 뭐냐면 바닷가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바다에서 얕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배가 가는데 몰라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밑에가 깨지고 그리고 파손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 사람들에게 밥 먹읍시다. 그리고 그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남 생각 안 해요. 양 생각 안 해요. 남 잘 되게 하는 거 생각 안 해요. 나만 만족시켜요. 나만 만족하면 된다. 내 배만 채워요. 내 배가 신이에요. 세 번째, 물 없는 구름. 구름이 있었어요. 그럼 비가 오나 보다. 감사하다. 비가 오면 좋겠다. 종일 있는데 비가 안 와요. 그 다음 날도 구름이 있어요. 근데 비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구름은 떴어요. 비가 없어요. 물 없는 구름.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2번 죽은 나무. 그래.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2번 죽었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조금은 살아있나 봤더니 완전히 뽑혀가지고 죽어 있어요. 뭔가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의 거품. 자, 감정만 요란한 신앙이라는 거죠. 진실함이 없어요. 헛된 감정에 막 소리도 지르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이 감정은요, 금방 사라져요. 우리 감정과 열정을 분별해야 돼요. 감정과 열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속에 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라면, 열정이라는 것은 뜨거움이에요. 열정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감정은 거품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떠도는 별. 그러니까 혜성 같은 거예요. 혜성은 그냥 없어요. 그래도 물론 혜성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만 요즘 성간 물질이라는 게 오죠. 성간 물질.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어떤 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이 태양계 말고 다른 곳에서 갑자기 어떤 물체가 와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오무아무아라고 하는 것이 왔다가 또 가라졌고요. 또 지금도 또 하나 또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FO다. 이게 사람이 어떤 그 다른 세계에 있는 고등 생물이 만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저기. 이게 헛된 가르침으로 열매 없는, 이 6가지의 특징을 보면 2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열매가 없어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동하는 거. 죽은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었어요. 겉으로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몰라요. 말도 뭐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믿음 따로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명. 그래서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 자람이 있어요.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가짜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없어요. 흉내는 내요. 기도도 흉내내고 뭐 봉사도 흉내내고 흉내는 내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달라요, 이게.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열매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를 증명해요. 열매가 나를 드러내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말해야 돼요. 나 음악가입니다. 그러면 음악으로 얘기해야지. 저 미술가입니다. 그림 갖고 와 보세요. 저 믿는 사람입니다. 열매 갖고 와 보세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맺힐 열매. 맺힐 열매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아, 그래,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반드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 내가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왜냐면 나도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우울해져요.
절대로 기쁨 안 줘요. 막 웃고 싶어요. 나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기쁨이 안 생겨요. 더 우울해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열매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이 되고 이웃에게는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열매는 남이 먹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을 맺히면 감이 내가 먹자 그러지 않아요. 같이 도와서 먹고 사람도 따먹고 그리고 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게 생명이 여기에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진짜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은 가르침 떠돌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이면 죽었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뭐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없어요. 중요한 건 생명력이에요. 신앙은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생명력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죽은 가르침, 생명력이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심판받은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술을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이미 이 에녹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이미 예고했어요. 이미 이 에녹 때 창세기 5장에서 이 땅의 심판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심판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여기 경건이란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향한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죄가 점점 더 찰 거예요. 뭐 이런 시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는 이렇게 악한 시대가 없잖아요. 이 악이 더 가득 차면 그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징조를 보니까 점점 더 차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죄가 점점 더 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해져요. 심판하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경건의 크기가 같은 거죠. 경건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건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경건이란 여기 기록한 대로 단순히 도덕적 착함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적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경건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사랑과 순종이 나오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경건하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표시예요. 경건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경건한 순종과 사랑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 한 4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감각이 아예 없어요. 사람만 봐요, 사람만. 그래서 불경건의 본질은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무시해버린다는 것, 불경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있는 힘을 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근데 불경건은요, 없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나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나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도 무시해야 되고 이웃도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뻐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경한 사람도 무서워해요. 그러나 여기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저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나에게, 모든 즐거움은 나에게, 나만 즐거우면 돼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라요. 하나님을 자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알릴 줄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몰라요. 내가 중심이니까. 우주의 중심은 나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나만 높이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다른 사람 관계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나만 높이면 돼. 나만 알려지면 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면 돼. 내가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다른 말로 안 믿는다는 뜻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걸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나 저 믿어요. 지식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란 늘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나눠서는 안 돼요. 신뢰와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순종이 없고 난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순종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일단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강도 봐라. 십자가상에서 나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갔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강도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화로 한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아요. 그건 일반화 시켜서는 안 돼요. 강도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막 살다가 끝에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난 더 세상 누리고 싶어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예예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예예요. 그 특별한 예를 일반화시켜서 봐라, 강도 구원받았지, 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상에서 죽어가면서 죽기 1시간 전에 믿습니다 했더니 천국까지 안 하냐, 이게 믿음이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특별하게 예수를 믿고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둔 것이지, 너도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강도 얘기를 사람들이, 강도 얘기, 강도처럼 구원받고 싶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구원받으실래요?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믿음이란 신뢰와 순종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다 그럼 믿음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나 순종을 못하지? 죽을 때까지 순종 못 해보세요. 그게 산 믿음이시겠냐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믿는 척 다 하죠. 믿는 척. 흉내내는 종교에는 많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많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들어가기로 애를 쓴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참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진정한 경건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이에요. 불경건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소원으로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당신의 뜻만, 당신의 나라만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경건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그냥 딴 사람 기도 듣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